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도무지 되는 일이 없을 때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모든 것마다 쭉쭉 잘 뻗어져 나가고 있습니까? 생각대로 다 은혜가 있습니까? 집사 조금만 철저하시고요. 당근에 요즘 물건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당근 하시는 분들은 잘 알 겁니다. 당근에 물건을 올리는데 물건을 팔라고 이렇게 광고를 갖고 올라오는데 어느 날 당근에 불필요한 것을 다 팔라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성도들이 불필요한 걸 다 팔려고 막 내놓는데, 그런데 한결같이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편들이었습니다. 집에 남편들이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내들이 볼 때는 남편들이 늘 불필요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도 거기에 팔려서 팔려고 걸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근에 불필요한 남편들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는 다 내다 팔아야 된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은혜 받기 있는 사람들은 다 내다 팔아도 그거 살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막 1,000원짜리, 야 이게 팔리겠네 하는데 1,000원짜리가 팔리더라고요. 3,000원짜리, 야 이게 팔리겠네 하는데 그게 팔리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느 쪽에도 쓸모없기 때문에 아마 사가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것이 곧 회복의 시작인데 우리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회복의 시작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증거인데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의 끈을 이어가는 사람들인데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의 끈이 이어져 있겠습니까? 그러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불필요한 존재로 내다 던져버리고 마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되고 마는 거죠. 미국에서 다양한 사람들 중에 한인 사회가 크게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들보다 더 강력한 사회의 굴속력을 갖고 있는 것이 한인 사회인데, 미국에서 동포 사회를 시작할 때에 한인 교회를 중심으로 항상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한인들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로 미국 사회에 진출할 때에 그때가 언제냐면 1903년에 처음으로 미국의 사탕수수 농장으로 사람들이 이민을 했답니다. 하와이에 있는 사탕수수 농장으로. 첫 이민을 떠난 이 한인 사회 사람들이 누가 중심이 됐냐면 인천 내리 감리교회 성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와이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들이 하와이에 자리를 잡고 제일 먼저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 했을 때 그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답니다. 새로운 놀라운 은혜 사실이었어요. 그리고는 후에 이 교회가 중심이 돼서 한글 학교를 세웠대요. 이런 삶이 유대인들과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넘어갔을 때에 그들이 교회를 먼저 짓고 학교를 짓기 시작했던 것으로 그 포맷을 그대로 우리 한인 사회도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미국 본토로 옮겨갔는데 그곳은 어디냐면 샌프란시스코죠. 우리나라 샌프란시스코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샌프란시스코 그들이 이주해서도 여전히 한인 교회를 먼저 세우고 교회를 중심으로 한인 사회가 형성이 되어졌답니다. 그리고 후에 멕시코로 또다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멕시코 유카탄으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 한인 교회를 먼저 세웠다는 거예요. 후에 1921년대는 지금은 형편없는 나라지만 쿠바까지도 한인들이 진출하게 됐는데 쿠바로 넘어간 사람들도 약 300명이 쿠바로 갔을 때 그때도 여전히 한인 교회와 한글 학교를 세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교회를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인교회는 단순히 예배 장소와 더불어 공동체를 결속하는 중심지가 된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중심, 삶의 중심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도무지 일이 풀리지 않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여러분 그렇게 넋두리해 보지 않았습니까? 왜 도대체 나는 되는 일이 없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으세요?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고 낙심하면서 털썩 주저앉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자식 놈들 봐도 되는 게 없고, 직장 가봐도 되는 게 없고, 미래를 생각해봐도 되는 게 없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고난이 찾아오고 짐이 점점 가중되어지는 무거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도무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가 탄식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약간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도무지 일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요 항상 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생각하라. 여러분, 살면서 문제가 꼬이고 힘겨운 일 앞길을 가로막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 그럼 그 이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즉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저나 여러분에게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이라는 그런 왕입니다. 아합 왕은 정말 완악한 왕이죠. 부인은 더 나쁜, 더 완악한 그런 여인입니다. 특히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을 통치하면서 이방의 여인을 취했기 때문에 온갖 잡신들이 북이스라엘을 갖다 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은 어떻게든지 이방의 악한 그 선자들에게 잘 보이고 또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막 온갖 것에 심취한 그랬는데 그게 뭐냐? 결국 바알신과 아세라신의 심취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요 싹 지어버리다시피 하는 거죠. 그래서 곳곳마다 우상의 제단들이 난무했습니다. 반면에 여호와를 찾겠다고 하는 그런 곳들은 다 꺼져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뭐 민족의 영사에도 할 만한 그런 산들을 흔히 말합니다. 뭐 백두산이나 또 강화도 가면 만이산 제단도 있는데 그런 산을 영사회로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당시에도 북이스라엘에도 영사회로 할 만한 그런 산이 있는데 그것이 갈멜산이 아니었는가 생각됩니다. 갈멜산은요 뭐 제가 이렇게 뭐 비유로 표현한다면 저 뒤에 있는 뭐 삼성산 비슷하게 그 정도 높이입니다. 뭐 호합사가 있는 삼성산 높이 정도예요. 막 올라가기만 하면 온 천지가 다 내다 보이는 그런 산이죠. 그런 곳에 여호와를 향한 제단이 있었는데 그 제단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흔적조차도 없는 거예요. 반면에 옆에 막 빛과 번쩍하게 바알산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그런 신의 제단들은 뭐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걸 봅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등지고 떠나고 이방신에 심취할 때에 이들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계속 꼬여요. 어떻게 꼬였냐?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이요 비가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당시에 농경사회고 낙농사회인데 비가 안 오면요 그 죽음을 선언하는 거거든요. 죽음. 포도 농사를 해야 돼도 포도밭이 다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감람나무 밭에 감람나무 소출이 없는 거예요.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과 등을 돌렸기 때문에. 그리고는 언제 비가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 굶어 죽겠다 고리 뛰쳐나오고 하늘을 원망해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햇살만 더 쨍쨍 내리질 뿐이지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사람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바알의 단으로 아세라의 잔으로 더 달려갔을 것 같습니다. 가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유능한 장수, 정말 용맹한 장수, 탁월한 장수는 평시에 나오지 않는다. 그럼 언제 나오냐? 전쟁 때 나온다고 말해요. 전쟁 때. 민족의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 슈퍼스타처럼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라는 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요
이세벨의 산에서 없는 바알의 제사장 450명과 아사랴의 제사장 400명을 갈멜산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각기 신들 향한 제단을 쌓고 그 신들에게 제물을 쌓고 기도하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그 신이 진짜 신인 줄 알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죠.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특히나 이 바알이라는 신의 그 특징을 갖다가 이렇게 한마디 딱 한다면 바알 이퀄 태양의 신인 거예요. 태양의 신. 태양의 신, 다른 말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번개를 내리는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산에 올라온 제사장들은 아주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선자들은 의기가 양양했을 것이에요. 숫자도 많았지만 그들의 모습들도 크게 막 하늘을 본 줄 모르고 막 그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이 내게는 할 것도 없다, 볼 것도 없다, 우리가 이겼다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알 신 자체가 불을 던지는 신이기 때문에 반드시 불이 임할 줄 아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나왔을 때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뭡니까? 야, 너희들이 언제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엘리야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때 백성들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알이나 아사랴에게 마음을 줬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와 바알과 아사랴를 위한 제단들에서 영적 결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바알과 아사랴 섬기는 선지자 850명이 온갖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우리 말로 하면 하나님 제발 여기 번개 좀 내려주세요, 번개 좀 내주세요 하듯이 그렇게 간절히 꿈꿨는데 전혀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래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잖아요. 야, 큰 소리를 불러라. 신이 지금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희 소리 듣지 못하는데 더 크게 외쳐봐라. 너 혹은 잠깐 나갔나 보다, 길에 행하고 있나 보다, 빨리 좀 불러와라. 혹 지금 졸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너희 신이 빨리 신 좀 깨워봐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되게 불은 여전히 내리지 않고 소리는 점점 커가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거짓된 제사장들이 자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에 자해. 피를 보는 거죠. 거짓된 우상들은요, 피 냄새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막 자기 아들을 갖다가 불태워서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 18장 우리가 살피는 본문들 중에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이제는 그들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어서 엘리야가 다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제단은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요. 한 단, 또 한 단, 또 한 단.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새겨서 그렇게 돌을 쌓았는데 그거 다 무너져서 다시 한번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에 걸맞게 단을 쌓기 시작하고 백성들을 그 앞으로 불러내서 그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것이 히브리어로 라파라는 그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라파. 제단이 무너졌는데 무너진 제단을 다시 한 단 쌓는 게 여호와 라파할 때 라파라는 단어를 쓰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치료하다라는 거예요. 치료하다.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답니다. 이 여호와 라파는 단어가 어디서 등장했냐면 출애굽기 15장에서 마라에서 쓴물이 되어서 먹을 수가 없었을 때 가지안을 꺾어서 그 물에다 던졌더니 단물이 됐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라,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하면서 나는 여호와 라파시다. 그래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찬양할 때에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이렇게 외쳤던 거거든요. 그러니 지금 출애굽기 15장에 했었던 말씀처럼 하나님 이 백성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돌단을 하나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 야곱의 그 12돌
제단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 병들어 버린 것이죠. 그들의 심령이 병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병든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떠나갈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이 병들어서 그들에게 치료의 손길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병든 그 백성들을 치료한 행위는 엘리야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질병 고치기 위해서 그 백성들 무너진 제단 앞으로 계속 좀 나오라고 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오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나야 육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충만해야 삶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험하고 헛된 데서 찾지 마세요. 험하고 헛된 데서 찾지 마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 영이 살아야 여러분 가정도 살고 주의 교회도 사는 건데, 우리는 조금만 더 하면서 헛되고 허망한 데 굴복하고 그냥 거기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것이죠. 엘리야는요, 제단을 쌓고 제단 주에 물을 둘러가면서 물이 고일 만한 도랑을 팠습니다. 그 도랑은 양동이로 물 서너 양동이가 들어갈 만큼 크게 도랑을 팠어요. 또 재물을 태우는 나무 위에다가 물을 갖다 막 들이붓습니다. 얼마나 많은 물을 부었는지 물이 막 흘러넘쳐가지고 그 판 도랑에 물이 넘치기 시작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미쳤구나 아마 여겼을지도 몰라요. 미쳤어. 그리고 더더군다나 850일 부르짖어도 불이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는 혼자 부르짖어야 되는 거고, 그것도 제단에다가 물을 왕창 쏟아부었으니, 그것도 3번씩이나 갖다 부었으니 물이 없어도 불이 내려서 불이 붙을까 말까인데, 여러분, 나무에 불이 붙는 게 아니라 나무 위에 올려놓은 재물에 불이 붙는 거거든요. 각을 든 송아지 고기에 불이 붙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소고기에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물까지 부었으니 무슨 불이 붙겠는가 생각했겠죠. 그러고 사람들은, 또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엘리야를 조롱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마침내 시간이 된 거예요. 어떤 시간? 저녁 소재 드리는 시간. 아침 소재가 있고 저녁 소재가 있는데, 그것은 아침 예배가 있고 저녁 예배가 있는데, 저녁 예배 시간이 돌아온 거예요. 그 시간에 맞춰서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6절에 보면은,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또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제사의 제물을 받으신 분이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것이었습니다. 제단의 12돌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치유의 마음 회복시키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우리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외침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제목은 딱 3가지였어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또한 엘리야 자신이 주의 종인 것을 드러나게 해주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백성들 마음을 좀 돌이켜주세요. 저들 좀 살려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영적으로 눈이 좀 열리게 해주세요. 귀가 좀 열리게 해주세요.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들이 좀 무너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 안에 차지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꼭 오늘 엘리야의 기도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반복해서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참 신이며 참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응답이 즉시 임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 임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좀 알아주세요. 하나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좀 회복시켜주세요. 세상 헛된 데 빠져있는 미친 듯이 날뛰는 저들에게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광란이잖아요. 광란. 미쳐 날뛰는 거잖아요. 세상 헛된 것에 미쳐 날뛰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어리석고 허망한 데 미쳐 날뛰는, 그 중심에 하나님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즉시 여호와의 불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오늘 엘리야에게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핥은 적이 없습니다. 다른 데도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제단에 재물을 쌓았을 때에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으로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쪼갠 짐승 사이를 이렇게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서 대제사장 아론이 제사를 받을 때도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의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라고요. 불이 하늘에 확 내려버린 거예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엎드려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다라고 외쳤겠죠. 이 엘리야의 기도에 불응답하신 하나님이 눈앞에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들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흙도 태우고 돌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넘친 도랑의 물까지 전부 핥아버렸다고 말합니다. 싹 태워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때서야 그 주변에 들렸었던 수많은 구경꾼이 한결같이 했던 말이 뭡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진짜라고요. 우리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저는 오늘 이 순간에 우리 교회에 다시 엘리야의 하나님의 은혜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도무지 눈을 열지 않고 귀를 열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는 우리 성도들인 것 같은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고백할 때에 우리의 인생에 도무지 되는 일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해 주고 회복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제가 결혼식을 갔는데 우리 후배 목사하고 그 아버님 혼줄과 이제 선배 목사님이셔서 우리 시차가 부득이 안 갈 수가 없어가지고 행사 때마다 우리에게 오셨던 그런 어른이시라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결혼하고 이렇게 행사를 잘 마쳤는데 그 혼주 가정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혼주 가정도 보니까 막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여쭤보는 거예요. 사돈 어른도 목사님세요? 그랬어요. 근데 목사는 아니고 믿음이 좋은 가정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부러웠어요. 야, 저 애는 복도 많다. 믿음이 좋은 가정에 신부를 취하는구나. 그 신랑은 목사님이시거든요. 바로 여기 그 대양교회라고 시흥 IC에서 조금 내려다가 보면 가리부 오거리 가다가 지하에 우리 한 절반 정도 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지하교회 담임 목사가 어제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유, 저 며느리 고생문이 활짝 열렸구나. 마음이 아팠어요.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지금 그 교회나 우리 교회나 또 다른 어떤 교회나 이 힘든 세대에서 자꾸 마음을 빼앗아가거든요. 어디에서? 하나님에게서. 계속 세속의 것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거든요. 그러니 그 목사님도 어제 결혼해서 졸제 사모가 된 그 자매님도 얼마나 힘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자매는 장애인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을 교회에서 봉사했다는 거예요. 그게 직업은 아니고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장애인들을 섬기는 그런 교사를 하던 자매가 목사님 사모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사모가 되지. 돈 많고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이 목사 사모가 되겠습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죠.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믿음 좋은 집 엄마가 됐으면 좋겠어요. 믿음 좋은 집 아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여러분의 아들, 딸들 취해가는 사람이 누가 물을 때에 우리 아들을, 우리 며느리는요 믿음 좋은 아빠를 둔 부모를 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 꿈에도 소원이에요. 여러분 다 그래 됐으면 좋겠어요.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주를 찾는 자들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큰 결단들이 어떤 결단이 일어나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막 외쳤던 사람들에게 엘리야가 크게 목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 죽여라, 다 죽여라. 누굴 다 죽여요? 거짓된 선자, 바알의 선지자, 아사랴의 선자 850명 다 죽여라. 어디서 저 아래 보이는 기슭 시내가에서 다 죽여라. 꼭 그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제가 딱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삼성산에서 내려봤을 때 꼭 안양천만큼 거리가, 하천 폭도 한 그 정도 폭이 되는 것 같아요. 물은 좀 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갈멜산을 가봐서 본 느낌입니다. 그 사람들을 끌고 내려가지고 거기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850명을 한날에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거짓은 흔적도 제거하라. 할렐루야. 흔적도 없이.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열왕기상을 전체를 다 읽었는데, 쭉 읽는데 어쩌면 북한 놈들하고요, 그 북이스라엘하고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아합이라는 왕이라는 놈과 북한의 김정일이라는 놈이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 할 지랄이 없어가지고 남한에다가 쓰레기를 풍선을 갖다 날리겠어요? 오물풍선을 날리겠어요? 그래서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정신병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에겐 저주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남한은 축복이 있잖아요. 이 복이요, 지키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복 지키려면 우리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 다 죽이고 무른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던 그 엘리야의 간절한 외침에 이 성도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험하고 허탄한 데 굴복하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기 원합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예배 회복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속에 정말 온전한 예배 회복이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거라면 예배 회복, 하나님 찾는 것이 우리의 영적 유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야곱을 사랑하세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말 그대로 속이는 자 아닙니까? 속이는 자였었어. 속이고 거짓된 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니까 어때요? 하는 일마다 안 될 때, 잘 되는 것 같은데 안 될 때, 야곱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니 오늘 이 갈멜산에서도 야곱의 12아들의 돌이라고 표현했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 속였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되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도 회복시키시라고 하는 영적 메시지를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변화되기 전에는 야곱도 영적 병든 자였습니다. 그 딸이 겁탈당하기 전에는 야곱도 병든 자였어요. 돈이 많았지만 그 시내 나가가지고 그 딸을 잃었었습니다. 딸을 잃어봤던 경험을 했던 야곱이 그 두려움과 떨림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었고, 그때 야곱이 이스라엘로 완전히 체인지업되는 그런 시간이었었거든요. 오늘 이 갈멜산에서 그 백성들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이키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삶 속에 일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세상의 권력욕, 세상의 재물욕, 세상의 탐심, 쾌락 때문에 이거 내 돈이에요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내 시간이에요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물질입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제가 안에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뭐가 아프냐, 저 할머니들 내가 교회 하면 기도하라 그랬는데 내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면, 저 할머니들은 쉬지 않고 얘기하는구나, 쉬지 않고 떠드는구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교회 오시면 기도하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을 떠나면요, 다툼과 시기와 질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들들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천국한 즐거움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3층까지 막 억지로 올라왔는데, 저 시장 공원에서 떠들듯이 똑같이 교회 와서 떠든다면 그 영적으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르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달라지기 원합니다. 우리 하은이 하영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촉구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배 회복이 하나님을 찾는 길이에요. 예배 회복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회복이 돼야 닫혔던 하나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고 예배 회복을 꿈꿨습니다. 재단이 무너지는 것, 예배가 무너지는 것은요, 하나님과 단절을 상징하는 거였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여러분, 권력자 아합이라고 거기에 끌려다녀서 쏘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세대 악한 지도자들에게 쏘가서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거짓된 것들에 우리가 정신을 잃고 빨려다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엘리야의 제단을 다시 쌓는 일에 우리가 다시 함께 그 자리에 임하기 원합니다. 어떤 것? 거기서 철저한 회개의 은혜가 엘리야에게 임했던 것처럼, 민족적 회개가 엘리야에게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들, 하나님 중심에서 멀어진 삶들을 갖다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되기 원합니다. 다시 예배 현장, 기도 현장, 영혼이 치료받는 현장, 여러분이 항상 함께하기 원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성전의 제사는 850명을 죽여버리듯이 우리 삶 속에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지 않는 건요,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무지 되는 일이 없다고 느낄 때에 엘리야가 우리에게 영적인 큰 교훈을 준 것처럼 우리도 다시 엘리야처럼 기도하면서 믿음을 회복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도 여전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좋아서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보다 훨씬 더 좋게 여기면서 거기 미쳐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빼앗아갈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등지면 하나님은 불이 아니라 체벌이라는 것으로 나타나셨거든요. 후에 이렇게 여호와의 불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완전하게 돌이키지 않았던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요, 죽어나가고 개에게 뜯어먹혀 죽어나가고 이세벨은 창밖으로 던져져서 그 피가 난자하고 들깨들이 와서 그를 뜯어먹어 버리고 말았었습니다. 여호와를 등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 여러분,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무너진 성전의 회복, 여러분 심령의 봄비처럼 단비가 내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움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다 하셨는데 그 평강은요, 여호와를 찾을 때예요. 여호와를 찾을 때, 내가 일마다 때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러 하셨던 그 평강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